9월 이제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말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수요예배 히브리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네,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면서요, 성도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더 깊은 곳으로 나가라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오늘 본문 읽으셨는데 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근데 사실 뭐 날씨도 덥고 또 체력이 딸리면 또 사람의 몸이 처지기도 하고 또 그렇잖아요. 뭐 시간이 이렇게 뭐 저희가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또 시간이 한 해 한 해 가면 몸이 또 다른 걸 느끼죠. 근데 이제 마음으로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는 또 깨어 있고자 하고 또 부지런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는 그런 마음들은 또 있으시니까 오늘도 또 말씀 나누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에 대한 말씀이 이제 하반절에 나오는데 그런 또 은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한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6장 1절, 8절까지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깊은 곳으로 나가라.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다 나누지는 못했고 한 가지 이제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좀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만 더 오늘 좀 짚고 넘어가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나눴던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못 들으셨던 분들에게도 한번 또 이 말씀들을 또 떠올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인데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복음을 이해하고 하늘에서 내리신 기쁨을 맛보았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알고 앞으로 올 세계의 힘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께 등 돌린다면 다시는 주께 돌아설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모욕하거나 뭇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셈이니 여러분은 어떤 회개로도 새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밭에 충분한 비가 내려 농부가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다면 그 밭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밭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만으로 뒤덮인다면 그 밭은 쓸모없이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자, 이 구절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 들었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을 시간이 흐를수록 등한시하고 오히려 과거의 율법으로 되돌아 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스스로의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하는 권면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유연하고 섬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굉장히 강렬하고 아주 무거운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대가가 반드시 나타날 거다라고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른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냥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른다 이렇게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자라야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경고성 메시지를 하는 걸 보면 조금 다른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다 보고 느꼈는데도 그 본질을 취하지 않고 그 부수적인 외부적인 거, 뭐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럼 우리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그냥 자신의 기복, 자신의 어떤 복을 위해서만 막 부르짖으면 그게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용면에 있어서 뭐 십자가라든지 복음이나 자기 부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그냥 주여 주여 매일 기도를 하면 그거 자체를 가지고 단순히 신앙을 좋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 초보적인 신앙을 계속 유지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듣고 다 깊이 있는 복음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초보적인 수준에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좀 지난 프로그램이긴 한데 사이비를 주제로 한 시사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냥 인터넷 이제 동영상에 이렇게 나오길래 봤는데 좀 예전에 했던 건데요. 참 놀랐던 건요. 제가 거기에 있는 그 신자들이요. 굉장히 열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미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고 교주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 단체에 더 이상 존재하고 있지 않는데도 오히려 신도들이 남아서 그 신앙행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주가 이제 없는데도 자신들의 교주를 거의 하나님하고 동일한,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이제 교주가 떠나고 그 다음에 또 세워진 그 교주에게 정말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체의 교주가 이제 없어지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그 단체에서 나오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그 모임이 와해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세워진 사람으로 또 다시 사람들이 뭉치고 똑같이 예전처럼 열심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건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 내용들 본인들은 진짜 한 푼이라도 아껴서 밤낮 쉬지 않고 일하면서 거액의 헌금을 그 단체에다가 바치고 그리고 그것으로 또 구원의 척도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이제 구원의 어떤 높은 수준에 오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제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헌금에 쫓기는 거예요. 헌금을 더 해야지, 더 해야지. 아르바이트를 하든 일을 하든 뭐 밤일을 하든 뭘 해서 헌금할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 구조 속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죽어라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이 어디에다 쓰이는지는 본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엉뚱한 데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엄청난 열심히 신앙을 하고 실제로 또 교주는요, 조금만 잘못하면 거의 지옥에 갈 것처럼 막 엄포를 놓고 겁을 줍니다. 이러고도 천국 갈 수 있냐고. 이렇게 하니까 지옥 가는 거라고 막 하면서 엄포를 놓으니까 신도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다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신도들의 일면만 보면, 예를 들면요,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만 보면 정말 막 그냥 하나님에 미쳐있는 사람 같아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몸을 그냥 방방 뛰면서 기도를 막 손을 흔들고 엄청난 순수한 신앙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자신의 영혼은 이미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고요. 오히려 열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천국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실도 아예 인지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평생 살다가 안타깝고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본인들은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되게 좀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구절이 있는데 뭐 자주 읽어드리는 거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자주 읽어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둘이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차라리 교주는 자기가 이게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차라리 저는 진짜 뭐 순수해서
본인이 정말 뭐 좀 잘못 깨닫고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그러면 또 뭐 어떻게,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근데 본인이 이게 사기를 치는 거고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도 성도들은, 신도들은 아예 그냥 이게 정말 진짜 진리인 줄 알고, 그 교주가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더 맹신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교주보다도 더 맹신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게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교주는 자기가 이게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하는 거라면, 만약에, 그럼 오히려 신도들은 전혀 100% 믿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천국에 안 가려면 본인만 안 갈 거지 왜 애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그 천국 문을 막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새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좀 이상해야지 사람들이 오나? 뭐 그 제대로 물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좀 뒤틀리고 왜곡되고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유혹을 당하고 흥미를 느끼는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 전하면 뭐 환호하는 것 같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다 거절했잖아요. 거부하고. 정통 유대인들하고 뭐 바리새인들한테도 계속 거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역으로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됐고 그들의 신앙이 틀렸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우르르 가 있잖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한테는 뭐 나중에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갔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뭔가 왜곡되고 잘못된 게 더 좋은가 봐요. 그리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누가 봐도 저거는 너무 유치하고 아닌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갖고 아주 점잖고 이런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막 열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을 착취를 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참 종교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한테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너희도 천국문 맞고 왜 너희한테 온 사람들을 지옥에 가게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냐고 예수님이 흥분하면서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신다고요? 사이비 종교 지도자한테 한 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당시에 정통이라고 여겼던 오랜 율법과 신앙의 정통을 달린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최고 율법사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경고를 알렸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 사이비한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통이라고 말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신격화하라는 사이비나 이단은 말할 것, 그냥 이게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너희들도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적나라한 경고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잘 생각해야 되는 대목인데, 무턱대고 여러분 열심을 부리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이비도요, 이단도요, 잘못된 신앙도 얼마든지 열심을 부릴 수 있고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요. 뭐 밤새 기도하고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도에 넘치는 헌금도 하고요, 나아가서 재산을 다 바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대출받아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뭐 그러시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또 어려우면 또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착취를 당하면서까지 열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예배나 모임에 거의 목숨처럼 여기고 단체에서 시키는 모든 일을 필사적으로,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거의 이런 잘못된 이제 맹신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좋은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하면 좋은 신앙. 이게 안 그런 것 같죠, 저와 여러분들. 근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니까요. 아유, 저 사람은 예배 한 번도 안 봐주고, 저 사람은 헌금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게 좋은 신앙인 줄 아는데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 진짜 좋은 신앙은 뭐예요? 뭐가 문제인 거죠? 사입이나 이단이나 뭐가 문제인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고 교주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교주가 하나님이 되는 양, 교주가 하는 말을 그냥
다 말을 하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도 않은 말인데도 무턱대고 따르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뭐 전할 생각도 없고 들을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서로 그냥 열심을 부리는 거죠. 그리고 또 사기를 치기도 하고. 가끔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못된 신앙에 저리도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을까? 분명히 여러분 뭔가 매료가 됐겠죠. 물론 그런 판단도 하기 전에 이미 너무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사람도 있겠지만 스스로 그런 신앙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끝은 천국이 될 수 없겠죠. 뭐 요새는 이제 유튜브나 말씀이 또 여러 형태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게 내가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구나, 또 그런 어떤 또 방법을 통해서 또 제대로 된 어떤 신앙을 갖는 사람들, 아까도 제가 잠깐 그런 방송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못된 이단에 빠져 있다가 말씀을 어떤 이제 책을 통해서 신앙 서적을 통해서 좀 이렇게 깨우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도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여러분과 제가 읽을 때 지금 로마서 바울도 그렇고 얼마나 사도행전에서의 바울의 사역도 그렇고 얼마나 유대인들하고 그 대치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항상 충돌이 일어났고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왜 히브리서 저자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자, 한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을 아까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려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무섭죠, 여러분? 물론 사입이나 이단, 뭐 잘못된 가르침을 꼭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잘못된 거니까요.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경고하고 있는 건 유대인 성도로서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러니까 이미 다 들었어요. 복음도 이미 성령의 어떤 은혜도 받았어요. 말씀의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럼에도 여전히 타락한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열매는 비를 흡수하여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결국 불에 탈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열매로, 예수님께서 열매로 안다고, 그러니까 막 내가 성령 받았어, 내가 하나님 만났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내가 말씀을 깨달았어, 이런 소리를 다 했는데 하는 행동이나 말들이 전혀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본인은 다 겪었고 다 경험했다고 하는데 엉뚱한 소리라는, 복음을 이상한 데 갖다 쓰고 자기의 욕심이라든지 세속적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복음을 갖다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종교인지 이게 신앙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저러는 건지 혼잡하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놓고 다 하나님의 뭐 계시를 받았다, 뭐 성령을 받았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땅의 나라,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하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몰려와서 우리 임금 되게 해달라고, 저거 기적하시는 거 보니까 저분은 정말 우리의 진짜 메시아라고. 근데 예수님이 도망치잖아요. 왜요? 니들이 원하는 임금이 아니야. 나는 그런 임금으로 온 게 아니야. 근데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막 갖다 쓰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나라는 여기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은혜와 뭐 성령과 계시를 다 동원해서 이 땅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결코 형식적이거나 일정 수준에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물론 그렇게 머물러 있다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면서 복음으로 나아가면 좋은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자들은 있어도 한 번만 맛본 자들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말씀과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를 수 없다는 거죠. 이 땅의 일에만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건 제가 무조건적인 열심을 부리는 사람들 있죠. 그걸 자꾸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제가 막 여러분한테 열심을 막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저 교회는 열심이 없어. 뭔가 이렇게 열정이 없어 보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왕이면 열심히 하는 게 좋긴 좋지만,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뭡니까? 열심을 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죄인 중에 괴수로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거듭난 구원을 선포하고 사랑을 나누는 게 핵심이지, 뭔가 되게 열심히 기도해, 저기는 되게 열심히 봉사해, 되게 열심히 세상을 위해서 헌금을 쓰고 있어, 그런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신앙의 척도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중에 모든 걸 다 귀신이 한다라고 하면서 귀신만 내쫓으면 된다고 하는 잘못된 귀신론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엔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은혜, 자기 부인, 이게 아니라 그냥 귀신만 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용도 잘 몰라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갖다 쓰는 거예요. 진짜 그 십자가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소리만 지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런 기도는 아주 차고 넘쳐요, 여러분. 그냥 방방 뛰고 그런 건요, 이단이나 잘못된 어떤 신앙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마치 그런 걸 어떤 영적인 힘과 능력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본질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살아나는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경험이 중요한 거지, 그냥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귀신만 떠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 해결되고 다 복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고요. 예수님도 분명히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귀신만 내쫓거나 그런 사실만을 강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진짜 본질을 잃은 채 어떤 현상에만 얽매이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제가 자주 읽어드리는 본문을 오늘 한 번 더 읽어드리는 게,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른다는 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그냥 무조건 열심히 세게 강하게 다이나믹하게 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다 얘기하잖아요. 나 귀신 쫓았고요, 주님. 선지자 노릇했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나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죠. 그랬더니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왜 불법입니까? 귀신 쫓고 예수님도 다 하신 일이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한 거 예수님 다 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수적인 사역이 있었지만 본질적 사역은 십자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이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입이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냐면, 겉으로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본질이 잃어버려졌어요. 본질을 거론하지 않고 잘 몰라요. 전하는 사람도 잘 모르고 듣는 사람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 자주 했잖아요. 나는 한 번도 예수님 배신한 적 없고 부인한 적 없다고 이러면서 나는 한 번도, 나는 신앙
가진 이유로 지금까지 예수님 사랑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성경을 알면 어떻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죠. 그게 바울의 고백이 그랬던 거잖아요. 아, 내가 선이 없네요. 악만 있네요, 제 안에는.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이 배설물에 불과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를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열심만 부리는 신앙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고요. 그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거나 이를 경히 여기는 지도자의 말에 자신의 모든 신앙에 그 모든 걸 의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경고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 열심을 부리고 있는가, 그것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의 교훈처럼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는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알고 있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들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또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이런 강력한 경고는요, 자칫 성도들을 경직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분위기를 환기시키면서 오늘 처음 읽었던 9절 이하의 말씀을 던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현대성경으로 오늘의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아까 처음에 읽은 9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렇다고 이 말이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각자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각각 맺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해왔고 또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그분의 자녀들을 도움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언제나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된 것을 따분해하거나 영적으로 태만하거나 무관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강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히브리서 저자가 좀 강한 경고를 했지만 경고 자체가, 그러니까 그들을 어떤 안 좋은 말을 해서 겁을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원위치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의 목적은 정죄나 판단 자체가 아니라 그가 원했던 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나가자는 사랑의 권면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책하고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아, 내가 왜 그렇지? 난 왜 이 모양이지? 난 왜 신앙이 이렇게밖에 안 되지? 이게 신앙, 말씀의 목적이 아니라, 그래, 지금보다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지. 그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6장까지 오면서 참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구절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3장 14절이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처음에 믿기 시작했을 때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충성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참 크게 와닿았어요. 요즘 사실 욥기 나누면서도 욥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이제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눴지만은 욥이 이제 고통받는 중에 내가 정말 죽어서라도 하나님을 보고 싶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결국은 나한테 나타나실 거야, 오실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을 친구들과 나누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이 정말 힘들긴 했지만 또 큰 위로와 복을 받게 되는 걸 우리가 이제 나눴는데, 사실 어떤 사실을 끝까지 믿고 붙잡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잘못된 거는 놔야죠. 제가 말씀드린 건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 진리를 말하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이제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결혼하기 전에 이제 한번 굉장히 오래 기다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기다리게 한 적이 많지만, 그때는 이제 핸드폰도 없고, 뭐 핸드폰을 이제 쓸 때가 아니어서, 핸드폰이 있었는데 이제 뭐 쉽게 쓸 수 있는 때가 아니어서, 언젠가 이제 기억에 어렴풋이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는데 안 나오길래,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났는데도 오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하죠? 계속 기다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을 생기는 것도 약속 시간이라는 기점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시까지 만나기로 하면, 자, 1시까지는 뭐 별 생각 없이 기다리는데 1시가 지나면서부터는 올 건지 안 올 건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5분, 10분이 지나서는 뭐 곧 오겠지, 뭐 조금 차가 밀리나 보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여유를 부릴 수 있겠지만, 이제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수명을 스스로 알 수가 없잖아요. 동시에 하나님과 뜻과 계획이라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시간에, 뭐 저 그 찬양 좋아하는데, 근데 찬양이 되게 난해한 가사잖아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그런다고요. 언젠데. 주님의 시간이 언젠지는 몰라요.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래, 기다리면 뭔가 오겠지,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어떤 막연한 희망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응답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시간이 초과되거나, 이 시점에선 정말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상황이 왔는데도 깜깜 무소식이거나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 그 인내의 시간이 여러분 절대 짧지가 않았잖아요. 거의 얼마였죠? 25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번성하고 복 주시겠다고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이제 따랐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만족할 만큼의 믿음의 결실을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시점은 아들 이삭을 낳았던 100세쯤이었단 말이죠. 물론 그것도 다는 아니었어요. 또 하나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이미 성경 이야기를 잘 아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사실 여러분 25년이면 제가 이제 뭐 좀 있으면 50이 돼가는데 25살 때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것만. 광야도 40년이었잖아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또 그렇다고 아브라함에게 손을 놓고 계셨던 건 아니에요. 위기 때마다 도와주셨고, 또 그가 믿음 없이 불신앙의 행위를 할 때도 하나님이 인내하고 또 기다리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성경의 말씀처럼요, 아브라함의 그 행위가 어찌 되었던 간에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 말씀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붙잡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고 불신도 가졌지만 그 언약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읽은 본문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현대어로 제가 읽어보면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6절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더 높은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며 몇 번이나 아브라함에게 복 내리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실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약속을 지킬 의지와 또 만일 그것을 어겼을 때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각오를 표시할 때, 이게 중요한데요, 자기보다 더 위대한 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가서 어떠한 논의도 들고 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걸고, 그죠? 뭐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나보다 훨씬 더 높고 강하고 위험 있는 존재를 이제 예를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보다 높은 존재를 걸고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없으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나타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신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는 걸 히브리서 기자가 캐치하고 지금 여기 말씀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실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알 턱이 없잖아요, 우리가. 언제,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을지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75세 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차라리 처음에 얘기라도 해주셨으면 99세 때까지는 좀 마음 놓고 있다가 100세가 됐을 때 기다리면 좋았을 텐데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게 실수인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요, 99세가 됐을 때 어떻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내년에 100세가 되면 이삭을 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 환상, 기대 이런 게 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그런 건 됐고요,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하갈과 동침해서 낳은 이스마엘, 종이나 요정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을 축복해달라고 말을 하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나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인간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지니까요, 당연히 아이를 더 이상 낳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 눈에 보이는 아들이 전부였을 거예요. 근데도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는 듯한 대목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그렇고요. 오히려 핵심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그 언약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당연히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하신 거니까 안 이루시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 그걸 이루시기 때문에 한 가지 놀라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모든 실수와 잘못과 그 행위가 덮어지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지 못하면
어떻죠? 아브라함은 계속 실수만 하는 모습만 비춰지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고 또 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의심해서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 낳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냥 실수하는 불신앙의 어떤 인물로 비춰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삭을 주게 되니까 어떠냐면 그의 모든 어떤 불신의 삶이 그냥 은혜로 덮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늘 부족함은 따라다닙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인간적인 생각, 또 불신, 세속적 욕망,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에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몸뚱아리를,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 모습들은 완전히 사라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언약이요,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예서처럼, 아브라함 어떻죠? 99세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이룰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었으면 못 이루겠죠. 믿음이 없는데. 비웃잖아요. 지금 사라하고 같이 비웃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가 멈췄어요. 믿음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별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참 큰 은혜인데,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뭐 요즘 이게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개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여러 명이서 함께 이렇게 달리는 개주 같은 거 달리기를 하는데, 뭐 4명이서 달리는데 3명은 정말 못 달려. 그래서 상대방 팀하고 하면 100% 져요. 근데 마지막 주자가 너무 잘 달라서 그 사람이 그냥 나머지 그 상대방 팀을 모두 다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앞에 3명이 너무 뒤처지고 뭐 다칠 것처럼 달려요. 근데 마지막에 4번째 주자가 받아서 그걸 다 돌아서 이겨버렸어요. 그러면 앞에 3명의 어떤 그 느림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겼으니까. 마지막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승리를 하게 되면 그것들이 이렇게 감춰지는 거죠. 물론 뭐 성공하면 다 뭐 아무렇게나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위안을 삼고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하기 매한가지입니다. 다른 뭐 모습이 다르고 형태가 다를 수는 있지만, 저도 가끔 이렇게 얘기하고 막, 내가 그런 소리 뭐하러 했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왜 이런 말을 했지? 뭐 이러면서 혼자 후회하고 이럴 때도 많거든요. 다 누구나 다 후회도 하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도 합니다. 또 욕심 부릴 때도 있고, 이게 항상 따라다녀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그 언약은 하나님이 스스로 때가 되면 직접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100세 전에는 아브라함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붙잡고 살려두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이유와 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은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룬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성경.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에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했던 이유도, 그들이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이제 생각들, 불신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명확하게 믿음을 독려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유, 뭐 삶이 좀 무의미한 것 같고, 건조한 것 같고, 뭐 즐거운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항상 뭔가 사건, 사고에 내가 시달리는 것 같고, 마음 편히 쉴 수 없을 것 같고, 뭔가 이런 삶이 계속 되는 게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너무 바쁘고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삶이 굉장히 건조, 무미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걸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죠? 웃는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웃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도대체 무슨 언약을 얘기하는 건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통적 언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여러분 은사도 다르고 인생도 다르고 비전도 다르잖아요. 달란트도 다르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자기 욕심으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음성이에요, 뭐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다 하나님이 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일일이 우리가 그런 옳고 그름을 따지기가 어렵지만 분명한 한 가지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한 번 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6장 17절에서 20절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약속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증하셨으며 그분의 계획이 변경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는 조금도 할 필요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맹세를 동시에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둘은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찾아 하나님께 피어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보증을 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확고한 희망은 마치 우리 영혼을 이끄는 튼튼하고 믿을 만한 닭과 같아서 우리를 하늘의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이르게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 지성소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열에 서는 영예로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 부분만 한번 여러분들 읽었으면 좋겠어요. 19절, 20절 개역개정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6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가 7장부터 또 이어지는데 그 얘기까지 다 하기에는 이제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잖아요. 뭐 어찌됐던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있는데 맹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뭐죠? 우리를 그 휘장 안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죠. 그 휘장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멜기세덱의 그 반차, 그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거기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왜냐하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욥이 하나님 만났잖아요, 결국. 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욥기를 자꾸 뭐 특수한 책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욥의 삶은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겪어내야 되는 삶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좀 긴 사람이 있고 짧게 겪는 사람이 있는 것 뿐이지 결국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희를 지성소 안으로, 휘장을 가르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약속이고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왜 저건 안 들어주세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왜 안 나타나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언약이나 이런 것에 헷갈릴 수 있는데 확실한 언약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휘장을 가르는 그 지성소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근데 별로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으면 뭐 그 들어가든지 말든지 뭐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욥처럼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시기도 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그 보좌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에 요한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현실은 좀 우리가 퍽퍽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반드시 그 휘장을 지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막막하고 또 두렵고 힘들 수 있지만 결국은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고 확신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